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환우들에게 평강으로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이 귀한 새벽 또 하루를 열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며 기도 가운데에 정말 잠잠하게 또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ASC 온누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연약함 중에서도 또 그 병상에서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심하게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 쇠퇴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제목이 불의함으로 집을 세우는 왕 이런 뜻입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입니다. 나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게 그 민족을 통치했던 요시아 왕이 죽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요시아 왕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요하난,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김, 그리고 셋째는 시드기야,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살룸. 이 살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아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중에 애굽,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 왕국이죠. 이집트 왕국의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고 그 당시에 이집트가 힘이 강하여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애굽의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자가 누구였냐? 바로 넷째 여호아스였습니다. 오늘 말한 살룸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에 대항하고자 이 넷째 여호아스 살룸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 당시에 강대한 힘을 갖고 있던 애굽 왕이 바로느고였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결국 이 왕은 얼마 왕위에서 정말 통치를 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은 자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간 그 살룸이라 불렸던 넷째 아들 여호아스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아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잡혀간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이미 죽은 요시아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간 그 여호아스 살룸을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이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린당하고 또 정말 혹독한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유다 민족은 너희들의 지금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사실이 되고 그 후에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애굽에 가서 끌려가 죽은 이 여호아하스 대신에 또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위를 잇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는데요. 이렇게 여호야김 왕은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다의 18대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이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유다 왕국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당연히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굴욕적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굴욕적 통치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전달했을 때에도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아주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불의함으로도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절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했던 그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을 착복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함으로 재산을 더 모으고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조공을 바치는데도 백성들이 혈세를 모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도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백향목과 온갖 화려한 재료로 자신의 왕궁을 지은 이 왕다운 또 그런 왕궁을 지어서 왕다움을 또 드러내고 싶었던 그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검소한 생활과 또 그가 행했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그는 형통할 수 있었는데 그 반대로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착복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의를 행하지 않은 왕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 가난한 자를 또 궁핍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변호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않고 탐욕스럽고 또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탐욕스러웠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유다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여호야김 왕의 처참한 종말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도 않고 애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맹렬히 꾸짖고 정말 그의 예언대로 그의 마지막 죽음은 그 역사 문헌에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은 수치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말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의 멸망의 원인을 오늘 성경 말씀은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도 아니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그때 그는 형통했다. 그렇게 왕의 노릇을 했을 때 요시야 왕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은 불의함으로 재산을 불리고 화려한 집을 짓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착복하며 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의로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절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형통한 삶,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변호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또 그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늘리고 큰 집을 짓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또 그 만족을 위해서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삶과 또 그들을 통치했던 왕의 모습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김 왕처럼 정말 우리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이유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또 아버지 주님,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나의 상처 때문에 내 삶의 결핍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 김 왕의 모습을 보며 누구를 닮을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걸음이 향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어디에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